창세기 1장 3절 한 절을 갖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첫 번째 챕터, 첫째 날의 빛에 관한 탐구와 다양한 이론들. 성경을 대한 신자의 자세부터 볼까요? 흑암 속에 묻힌 지구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빛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고민하면 첫째 날엔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외엔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다라고 충고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가 아니므로 그 빛은 무엇이며 왜 첫째 날부터 그 빛을 잃게 하셨는지 신중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흥정령.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부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이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네, 사도행전 17장 10절이죠. 절수도 얘기를 해주세요. 본래 고귀하다. 우리 개역개정 신사적이다라고 번역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 함정역은 고귀하다. 원어로 유게네스인데 고상한 가문의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 베레아 사람들보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좋은 가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구절에서 고귀하다는 말은 문맥상 가문이나 혈통적 고귀함보다 베레아 사람들의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가 고상하고 수준이 있다는 말이죠. 베레아가 베레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레아, 베레아. 헬라어로 베로이아, 영어로 버리아 이렇게 되는데 베레아가 낫겠네요. 준비된 마음은 그러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준비된 마음은 원어로 파세스 프로듀마이아스. 이게 파세스 프로듀마이아스는 파스라는 모든을 뜻하는 전체적인 모든을 전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파스와 프로디미아스 요거는 열정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열정. 그래서 합쳐져서 최선의 열정, 전적인 열심, 최선의 열정 이런 뜻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진리를 선포할 때 배타적이었으며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합니다.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진리를 선포할 때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성경을 탐구하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주인공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창조된 공간에 처음 존재케 하신 것이 빛이므로 이 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간에 뭔가를 존재케 하신 창세기 1장 1절 우주공간, 지구공간에 처음으로 있게 하신 이것이 바로 빛이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창조기사를 대하는 신자라면 이 빛이 무엇이며 왜 존재케 하셨는지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로 탐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교회사에서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주지 못했죠.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첫째 날의 빛이 물리적 빛이라는 것 외에 다른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어려워요. 주된 견해 4가지를 소개를 하고 이어서 본 교재에서 제안하는 2가지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총 6가지 견해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빛의 성질에 따른 4가지 범주를 제가 나눠봤어요. 가시적, 비가시적, 물리적, 비물리적 빛으로 나누겠습니다. 비슷한 말 같기도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가시적이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질이고 비가시적이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질을 말하겠죠. 물리적이란 물리적 성질이 있어 자연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범주. 그러니까 가시적, 비가시적이란 말은 보이냐 보이지 않냐를 놓고 따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 비물리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상 설명 가능하냐, 과학적, 물리적 설명이 되냐는 거죠. 학문으로. 그래서 물리적은 설명이 되는 것이고 비물리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면 생각이나 이념상의 범주로 속하게 됩니다. 자, 물리적 빛에 관한 그런 4가지 이론들을 볼게요. 먼저 그동안 교회사에서 제시되었고 대부분 교회가 수용하는 물리적 빛에 관한 이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6장은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이 깊이 숙지를 하신다면 앞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빛에 관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게다가 세상적인 과학과 진화론에 근거한 나의 사상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임합니다. 물리적 빛이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계의 모든 종류의 빛으로서 물리적 설명을 위해서 과학이론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리적 빛에 관한 이론들은 다시 2가지로 나누는데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냐로 나눠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석자들의 제시가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제안, 가시적 빛 1로서의 태양. 빛의 존재 자체가 없는 어둠의 현 시점에서 지구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시적 빛은 태양이 가장 유력합니다. 10중 8구는 태양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2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별들도 만드시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태양과 넷째 날의 태양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생기죠. 첫째 날의 그 빛이 태양이다. 그럼 넷째 날에 만든 태양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 태양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첫째 날 태양의 기능을 넷째 날 태양보다 못하게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태양은 첫째 날에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제한해버리고 넷째 날의 기능이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 이론이 사실은 이제 주석이나 해석자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은 가시적 빛 1, 가시적 빛 1로서 지구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태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본 이론은 다시 세 가지로 나옵니다. 태양,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태양을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다, 태양을. 이렇게 했을 때 또 세 가지 견해로 나오는데, 첫째 견해는 첫째 날에 빛을 품지 않은 태양이 창조되었다. 빛을 품지 않은 태양이다. 빛이 있으라 할 때 태양이 딱 생겼는데, 근데 빛이 없어. 빛을 품지 않은 태양이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 태양이 발광체가 되어 태양계의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2절에서 지난 장에서 토후, 보후, 호샤크, 태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창세기 1장 2절에 원시 지구가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태임을 알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어둠을 갱신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빛을 강조하시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빛을 내지도 않는, 빛을 잃은 태양이 지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빛을 잃은 태양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는 새로운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둘째 견해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발광체로 태양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발광체입니다. 빛을 비추는 태양을 창조하셨지만 어딘가에 숨겨두셨다가 넷째 날에 다시 그걸 드러내셔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숨겨질 의도로 창조되었다면 그 태양이 과연 진정한 빛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창피한 것 같은데 그 말 자체가. 이 이론도 첫째 이론의 난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죠. 빛을 내지 않는 태양이든 빛은 내지만 숨겨진 태양이든 둘 다 기능을 못하는 건 매 한 가지죠. 태양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리 말을 못하죠.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저녁 아침에 하루 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성될 수 없죠. 자, 기능 발휘를 못하는 태양이란 오점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견해가 나옵니다. 셋째 견해는 첫째 날에 빛을 내는 태양과 태양계가 창조되지만 이때 태양은 지구와 관계성이 없고 넷째 날에 관계성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을 가진 태양은 온전히 빛을 내지만 지구와는 아직 관계성이 없어서 지구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지구에서 비치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넷째 날에야 지구와의 관계성을 부여받아 지구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되며 저녁 아침의 주기가 발생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태양이 빛을 내어 태양계를 밝힘으로 드디어 태양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목은 생겼어요. 하지만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만 그 빛이 비치지 않고 지구에서도 태양을 볼 수 없다는 원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이런 번거롭고 별로 의미 없는 창조를 실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빛을 낸다고 할지라도 지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역시 있으라마나한 태양입니다. 또 지구가 자전한다고 할지라도 태양빛이 없는 상태로 자전함으로 낮과 밤이 없고 저녁 아침의 주기도 존재할 수 없죠.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이론은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을 태양이라고 정했지만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태양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첫째 날의 태양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힘있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창조의 모든 단계마다 매우 드라마틱하며, 드라마틱이란 연극처럼 놀랍거나 갑작스러워서 감격적이거나 인상적이라는 뜻이죠. 매 단계마다, 창조의 매 단계마다 매우 드라마틱하며 완전한 질서와 순서를 취하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십니다.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현 시점의 어둠도 해결하지 못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것이 빛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 태양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실 분도 아닙니다. 7기간의 시작이라 할 만큼 중요한 창조의 첫째 날에 지구와 상관없는 태양을 창조하셨다면 원시지구의 암흑의 상태를 애써 설명한 1장 2절은 있으나마나한 구절이 되며 첫째 날 사역도 의미 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견해. 가시적 빛. 두 번째, 기본의 빛이죠. 이처럼 첫째 날의 빛을 태양이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난제들로 인해 이 빛을 태양이 아닌 다른 빛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 날하고 부딪히니까 뭐 이래저래. 그것은 가시적 빛 2로서 두 번째 가시적 빛 2. 가시적 빛 1은 태양이었고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태양. 가시적 빛 2는 극암의 상태인 우주를 밝히는 기본의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름. 기본적인 빛이다. 줄여서 기본의 빛.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계에서 태양만이 유일한 빛의 제공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 꼭 뭐 태양만 유일한 빛이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으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또 다른 물리적인 빛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주를 밝히는 별과 태양계를 밝히는 태양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넷째 날이라 보겠지 이들은 그런 시점이지만 이 기본의 빛으로 인해서 지구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력을 주는 기본적인 빛이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빛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저녁, 아침에 하루 중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데 주시면 아침, 안 주시면 저녁. 그래서 아침, 저녁, 아침에 하루 주기가 생성되고 시간도 시작되겠죠.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주관에 의한 낮과 밤의 시간이 존재하다가 하나님이 빛을 기본의 빛을 주셨다가 셋째 날 지나서 넷째 날부터는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낮과 밤을 주관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본 이론도 천체가 언제 만들어지느냐를 놓고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첫째 날에 빛을 내지 않는 해달별을 비롯한 천체가 만들어지고 빛을 내지 않는 해달별 천체가 만들어지고 넷째 날에 이것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우주에는 지구 외에 천체가 아무것도 없었고 우주에 덜렁 지구 하나 만들어졌어 처음에. 근데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설명 못하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해석 못하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넷째 날에 해달별의 천체가 만들어진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빛이 무엇이며 이게 첫째 날까지만 하나님이 제공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지금까지도 넷째 날 이후로도 계속 제공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만약 기본의 빛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만 존재하다가 사라진 빛이라면 뭐 우리가 그때 보질 않았으니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존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존재한다면 어떤 종류의 빛이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죠. 또 만약 넷째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그 기본의 빛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기본의 빛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태양빛이 있으므로 그 기본의 빛이 무슨 기능이 있냐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태양으로도 충분하니까. 자연의 빛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관으로 알려진 북극의 오로라와 구름 사이에서 번쩍이는 번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에 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가시적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은 곧 물리적 빛이고 물리적 빛은 또 가시적 빛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빛은 전부 다 물리적 또는 이론적, 과학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의 빛이 가시적 빛이며 자연계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빛에 관한 근거 구절을 찾기도 어렵죠.
내가 태양을 만들었지. 하지만 태양 말고도 그거 없어도 된단다. 나는 기본적인 빛을 너희한테 줬단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론, 비가시적으로 바뀌었게 이제 가시적인 빛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기능을 발휘 못하는 지구 영향을 주지 않는 태양. 두 번째 가시적 빛은 기본의 빛.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비가시적으로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비가시적 빛은 근원의 빛이다. 근원의 빛. 가시적 빛은 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슨 빛이란 명확한 교리상으로 이렇게 교회사에서 신학적으로 지칭되고 정해진 호칭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종류의 이론은 요 근원의 빛에 속하고 그런 종류의 주장을 했던 이론들은 자연의 빛에 속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묶어놓은 주석과 책과 신학책도 없고 이것을 이렇게 논하는 책도 하나도 없어요. 모르죠. 제가 아직 부족해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사에서 고대시대 2세기, 3세기 교구시대부터 어거스틴 정도는 충분히 논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나 한국말로 라틴어에서 번역이 안 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망라해놓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찾은 이론에서는 제가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예측해서 가시적 빛은 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첫째 날의 빛에 관한 연구 범위를 꼭 가시적인 빛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꼭 눈에 보이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꼭 눈에 보이라는 법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빛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해석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빛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 세 번째 비가시적 빛 3으로서 태양, 번개, 등불 이건 다 설명되는 빛들이죠. 태양, 번개, 등불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빛의 에너지와 근원이 되는 근원의 빛. 근원의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이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본 이론은 근원의 빛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빛의 범주 안에 놓고 있죠. 왜? 그 근원의 빛에 의해서 물리적 빛인 태양, 번개, 등불 이런 게 다 생겨난 거잖아요.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 다 물리적인 빛인 거야. 근원의 빛도. 그럼 물리적 빛의 범주 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빛? 학문으로 설명할 길, 과학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쉽지 않죠? 과학적인 입증은 하지 않더라도 뭐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을 초월하는 게 창조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빛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뭔가가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빛의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근원의 빛. 세 번째 주장이죠. 요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종류가 뭐 열, 바람, 냉기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열, 그다음에 반대로 바람과 냉기. 자, 이런 거는 에너지는 맞죠? 물리적인 에너지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죠. 감각적으로 눈에 안 보여도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되므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근원의 빛은 방법이 없죠. 요즘은 빛에 대한 양자역학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비가시적인 빛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날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새 땅에서
곳곳에도 비추는 빛이 있을까? 여기에? 큰 빛을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죠. 진화론에 근거로 한 보이지 않는 빛들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이룩하신 자연계의 질서 속에 물리적이면서 보이지 않는 빛은 여전히 설명하기가 난해하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견해. 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가시적 빛이었죠. 첫 번째 가시적 빛으로서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태양. 두 번째 가시적 빛으로서 무슨 빛이었죠? 기본의 빛. 맞죠? 기본의 빛. 기본적으로 태양 이런 거 별 없이도 완전히 어둡진 않다. 빛이 좀 존재한다. 기본의 빛. 그 다음에 이제 비가시적 빛 두 가지. 세 번째가 비가시적 빛으로서 근원, 모든 빛의 에너지가 되는 근원의 빛.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초자연의 빛입니다. 비가시적 빛으로 초자연의 빛. 그래서 아예 자연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빛을 제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가시적 빛 사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혹자는 철학에서 물질과 영혼을 분리하듯이 물질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영의 세계에 영혼과 관계된다. 물질과 영혼을 분리하거든요. 헬라 철학에서도 분리하듯이 물질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이어주는 제3의 존재로서의 빛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가시적 빛으로서의 초자연의 빛, 이 이론에 따르면 첫째 날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분명하나 태양과 별들에 의한 가시적 빛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는 비가시적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계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빛일지라도 물리적인 빛이라고 말을 한다 치면 그 빛이 왜 필요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에 초자연적이면서 물리적인 빛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찾기가 어렵잖아요. 응?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빛이 존재한다. 초자연적이면서 물리적인 빛이다.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자연계를 초월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빛이면서 또 물리적이다. 우리가 느끼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물리적 빛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초자연의 빛이라면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초자연이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영역으로서 객관적인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적인 존재나 힘을 초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설 속에서나 있고 초능력 이런 것도 소설 속에서나 있잖아요. 초자연적이란 말과 물리적이란 말은 서로 반대되는 범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초자연적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빛의 존재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물리적 빛이라는 전제로 제시된 이론들은 그러니까 네 번째 비가시적 빛으로서 초자연적인 빛은 다분히 본 교재에서 제시하는 관념의 빛 쪽으로 흘러간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다면. 아주. 근데 그쪽으로 아주 흘러가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 무슨 빛도 없는데, 물리적인 빛이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있고, 저녁과 아침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걸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물리적 빛이라는 전제로 제시된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빛이 물리적 빛이든 비물리적 빛이든 또는 가시적 빛이든 비가시적 빛이든 해석자가 그 빛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는 그 빛에 대해 논증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물론 어떤 논증을 펼치든지 다른 사람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며 반박당하기 쉽습니다. 피할 수 없죠. 반박을 피할 수 없죠. 이런 이유로 첫째 날의 빛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기를 꺼립니다. 실제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낮과 밤이 생기고 저녁, 아침에 하루, 주기가 생겼다. 끝.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끝납니다. 더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본 교재의 2가지 제안. 첫째 날의 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10년이 넘게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빛에 대해 너무 깊이 연구한다고 선교회와 결별하고 신학 동기들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지혜가 선광처럼 환하게 비추면서 눈물의 감격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창조된 빛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창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경이 창조기사 외에는 창조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든지 난제에 빠질 수 있고 또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열했던 이론들이 맞다 틀리다 식으로 한정하는 태도보다는 폭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 속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의를 한정을 강하게 내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매우 소프트해졌죠. 제가 이렇게 전하는 꼭 맞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딱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그때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4입이다 뭐 예수를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피조서를 주장한다. 여러 가지 이제 반박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들한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주시지 않은 인간으로서는 주시지 않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내가 넘나들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월권행위죠, 보수.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봅시다. 첫째 날의 빛이 물리적 빛이라고 전제할 경우에는 성경의 근거 구조를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리적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 빛이 비물리적 빛이라고 전제할 경우에는 성경의 근거 구조를 충분하므로 그 구조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비물리적 빛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빛에 관한 얘기. 어떤 경우든지 창조의 각 날의 창조기사와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 일곱째 날 부딪히면 안 되고, 문맥에서 어긋나서도 안 되는 이론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고려해서 본 교재는 물리적 빛에 관한 이론과 비물리적 빛에 관한 이론을 각각 하나씩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물리적 빛으로서 항성의 빛. 본 교재가 제안하는 비물리적 빛 5, 다섯 번째는 육의 세계를 비추기 위해 항성에게 부여하신 항성의 빛입니다. 우주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뭐라고 하죠? 별 또는 한문으로 항성. 항상 빛내는 별이다. 항성. 우리말로 별. 그렇게 말하며 태양도 여기에 속하죠? 이 항성의 주위를 회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의 주위를 회전하는 천체. 지구가 거기에 속하죠? 지구가 태양을 회전하니까 주위를. 지구, 금성, 화성 많죠? 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의 주위를 또 회전하는 천체가 있죠? 그것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달이 위성에 속하죠? 지구의 위성입니다. 이 외에 소행성, 해성, 그러니까 행성보다는 좀 작고 단독적이다. 그 다음에 해성, 소행성보다 크지는 않은데 그만한 것보다 좀 작다. 근데 해성은 빛의 꼬리가 있죠. 해성처럼 나타나다. 빛을 쫙 하면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해성. 그다음에 유성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조각조각 같은 그런 것들. 다양한 천체들이 있습니다.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체계를 태양계라 부르고 태양계의 모든 천체는 태양의 영향권 아래에 있죠. 지구와 달도 마찬가지고. 자,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창조 첫째 날인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샤마임 에레츠를 창조하셨다. 말하셨다. 가장 먼저 우주공간이 창조되며 거기에 존재하는 항성과 행성과 위성 등의 천체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는 항성들이 아직 빛을 품지 않아서 어둡고 어떤 시스템과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그것을 뭐라고 2절에 얘기를 했죠. 지구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왜 별들이 빛을 가지지 않은 상태. 그 중에 하나인 태양도 별인데 빛을 안 가졌으니까 지구도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텅 비어 어둠의 상태로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었죠. 하나님이 이런 어둠의 공간이 지속됨을 기뻐하지 않기에 어둠을 이기는 빛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주의 항성들이 빛을 품어야 우주는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주의 샤마임이 비로소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양이 빛을 품어야 기능을 발휘하면서 그 빛을 받은 지구의 에레치가 비로소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을 품지 않았던 항성에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항성들은 빛을 발하는 별이 됩니다. 이때 태양도 빛이 되어 빛을 발하고 지구는 자전을 시작합니다. 이에 빛이 비치는 낮과 밤이 그 다음에 빛이 비치지 않는 빛이 비치는 낮과 빛이 비치지 않는 밤에 의해서 저녁 아침의 하루 주기가 발생하죠. 저녁 아침에 주기가 발생합니다. 태양의 빛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문제는 셋째 날에 생겨나는 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해석자들의 네 가지 이론의 공통점은 앞서 언급했던 해석자들의 네 가지 이론이 있었죠? 네. 가시적 빛 두 가지, 비가시적 빛 두 가지, 네 가지 이론의 공통점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 태양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빛이 지구에 비추지 못해서 지구와 상관없는 태양이었죠.
그래서 그 이론들은 셋째 날에 태양빛 없이 식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난관에 부딪힌다. 태양빛 없이 식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본 항성의 빛 이론에 의하면 본 교재에서 제시하는 항성의 빛 이론에 의하면 첫째 날 창조된 태양은 이후에 창조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온기와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창조가 막힘없이 질서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태양과 달과 별의 천체는 이미 첫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달별에게, 그럼 넷째 날에 만들어졌던 해달별은 뭐냐?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낮과 밤의 주관권이 부여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엔 자전만 하던 지구가 넷째 날부터 하나님이 주관권을 주시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공전들로 인해서 지구에는 징조와 계절과 때와 해가 발생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 사이에 오늘과 같은 자연계의 시간 법칙이 생성된 것이죠. 자연계의 시간 법칙들. 뭐죠? 징조, 계절, 때, 해, 이런. 나는 뭐 어떻게 넷째 날에 해달별 창조했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왜 이런 구절을 하시니까 넷째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히브리어 문법의 특성상 넷째 날에 해당하는 14절에서 17절의 번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4절에서 17절의 번역이 달라져야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있어 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알고 있는 이유는 넷째 날에 해당하는 14, 15절의 번역상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읽어주세요. 14절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딱 보면은 진짜 없던 게 있어라, 광명체들이 있어라 이렇게 느껴지죠. 또 별을 만들고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야동사와 아사동사입니다. 하야동사와 아사동사가 있는데 14, 15절에 하야동사를 있어, 그냥 없던 게 있다라는 느낌 말고 대신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다로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하야동사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그러한 법칙들을 위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발생하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16절에 아사, 만들다라는 말이 하나님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만들다는 아사인데 이 만들다라는 말 대신에 세우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또 이 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주관과 기능을 갖도록 세워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본교재 18장의 넷째 날 이야기에서 자세히 논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교재에서 제안하는 두 번째 비물리적 빛. 이번에는 첫 번째는 물리적 빛으로서 항성의 빛이었죠?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은 비물리적 빛으로서 관념의 빛입니다. 또 구원을 위한 관념의 빛.
자, 이 빛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에게 체감되거나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빛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구원의 빛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이성의 빛이며 관념, 생각이라는 뜻이죠. 관념 속의 빛입니다. 첫째 날의 빛을 물리적 빛이라고 보는 해석자들도 관념의 빛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함께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을 물리적 빛으로만 한계를 짓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관념의 빛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후에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이 해석자들이 이 물리적 빛을 뒷받침할 근거 구절이 충분치 못하므로 관념의 빛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관념의 빛은 항성의 빛이 먼저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죠. 항성의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이 없으면 비물리적인 빛을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면 이 땅에, 네? 그러니까 더듬이를 다 주셨어. 눈이 없어. 더듬이로 살아 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대놓고 관념의 빛을 얘기해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물리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존재해야 그걸 근거로 관념의 빛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 세상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항성의 빛이 생기니 비로소 세상에 최초로 빛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빛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항성의 빛이 창조됨과 동시에 관념의 빛도 창조된 것이죠. 빛의 개념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설명할 좋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항성의 빛이 생기면서 곧바로 어둠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조는 곧바로 낮과 밤, 저녁과 아침의 대조적인 개념을 만들어내죠. 이런 개념들도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매우 기묘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시적인 세계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비물리적이면서 비가시적인 것들, 즉 이념들과 형이상학적 관념들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이론까지 다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사상도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관념에 비춰가는 이야기가 많아서 근거 구절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학이나 철학에서 마음의 빛, 이성의 빛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은 마음이나 이성이란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의 물리적 특성을 가져와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빛이라고 하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특성을, 물리적 특성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영혼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등 빛과 함께 사용하는 어구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며 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관념의 빛만큼 적절한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빛으로서 항성의 빛을 딱 이 땅에 있게 하실 때는 그 빛을 다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아, 내가 이 빛을, 저들이 이 빛을 보면 빛의 개념을 깨닫게 되고 이 빛의 좋은 의미를 갖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이 빛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설명하리라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겠습니까? 심지어 관념의 빛이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앞서 소개했던 빛에 관한 이론들보다 본 이론이, 이 마지막 이론이 가장 성경적인 빛이라고 볼 정도로 성경에는 관념적인 빛들에 관한 구절들이 많죠.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신학자들과 대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요것을 많이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저는 신하식을 너무 강조했죠. 네, 그때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빛이 있으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은 피조선을 주장했다 이러고 이제 한주에 빠졌죠.
첫째 날에 창조된 빛에 관해서 본 교재가 제안한 두 이론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리적 빛으로서 항성의 빛하고 관념의 빛, 비물리적 빛으로서 관념의 빛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리적 빛인 항성의 빛을 수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비물리적 빛인 관념의 빛을 수용하게 됩니다. 항성의 빛은 관념의 빛을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항성의 빛을 만들어 주실 때는 복음을 위한 관념의 빛을 염두에 두셨다고 봅니다. 어떤 종류의 빛이든 빛의 창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가득한 이 관념적인 빛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결론. 하나님은 자연계,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영계,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항성의 빛이 육을 위한 빛이기에 자연계에 반영되고 관념의 빛인 영의 빛, 영을 위한 빛이기에 영계에 반영이 됩니다. 항성의 빛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 은총으로 내려진다면 관념의 빛은 오직 의인에게만 특별 은총으로 내려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념의 빛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문학에서도 얘기하니까 관념의 빛을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관념의 빛. 유한한 육신은 영원한 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적 구원이 아닌 영적 구원을 목적으로 할 만큼 영의 세계를 중시하죠. 하나님은 육의 세계에 가장 필수적인 육의 빛인 태양을 제공하실 뿐 아니라 영의 세계에 필수적인 영의 빛을 제공하십니다. 육의 빛은 육의 생명에게 필요하듯 영의 빛은 영의 생명에 필요합니다. 육의 빛으로 육체가 살 수 있듯이 영의 빛으로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 날의 빛을 하나님이 신자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내려주시는 영적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의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관념의 빛을 통해서 당신이 은혜로 주시는 영의 빛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이 관념의 빛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자들에게 영의 빛을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육의 빛이 중요하지 영의 빛도 중요해. 영의 빛도 있단다. 원시지구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이 갱신은 바로 무형태, 토후, 텅빈 오후, 어둠, 호셰크, 깊은 물, 태움을 갱신하는 영광의 빛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어. 마찬가지로 폐허와 허무와 어둠과 사망의 우리 인생에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목적 없이 달려왔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구원의 빛이죠. 지난 시간에 토후, 보후, 호셰크, 태움, 이 네 가지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그 상태. 무형태, 텅빈, 어둠, 깊음. 다시 말하면 폐허와 허무와 어둠과 깊음을. 20세기 세계는 20세기를 살펴보세요. 세계는 독재자들로 인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엉망이죠. 그야말로 폐허, 토후, 허무, 보후, 그 다음에 어둠, 후셰크, 깊은 태움, 그런 상태였습니다. 20세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교회들은, 특히 한국교회들은 이 폐허와 허무와 어둠과 깊은 물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반대로 회복과 채움과 빛과 생명만을 이야기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회복과 체험과 빛과 생명만 얘기해주면 그것이 잘 얘기하는 거고 잘 성장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이 땅에? 빛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다. 성경에 빛을 얘기 많이 하니까 어둠을 얘기 많이 합니까? 어둠을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깊은 물을 얘기 많이 합니다. 폐허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허물을 더 얘기 많이 합니다. 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반대의 것들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심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폐허가 없는 회복, 허무가 없는 채움, 어둠이 없는 빛, 깊은 물이 없는 생명,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의 빛들이 마치 물리적인 빛처럼 의인에게 비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관념의 빛을 설명하실 때 너에게 진짜 비추는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은 마치 의인화시켜서 물리적으로 바꿔서 앞으로 이 빛은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고 180도 달라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체험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